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는 대로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여 말씀이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0쪽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시고 6절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가 어느 날 길을 가고 있을 때 한 거지가 길을 막으며 구걸을 합니다. 톨스토이는 주머니를 뒤져보았지만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안해하며 거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미안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내게는 당신에게 드릴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자 거지가 허리를 굽히며 말합니다. 선생님은 제게 돈 이상의 것을 주셨습니다. 저를 형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거지지만 자기를 형제로 인정해 준 것, 그것이 거지에게는 몇 푼의 돈보다 훨씬 큰 은혜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본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본래 죄의 종이었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와 같은 피조물에 불과한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높고 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죄의 종이여 먼지와 같은 존재였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이거야말로 황송하고 황송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많은 것을 버리셨습니다. 낮아지시고 작아지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죠. 보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고 또 그 예수님은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죽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것이 최고의 은혜요 최강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누구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를 향하여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우리와 다투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고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제 아무리 강하고 모든 조건이 완벽히 갖추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실패하게 되죠. 여호수아가 그런 경험을 합니다. 견고한 여리고를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린 경험을 한 여호수아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래서 백성 중 3천 명을 아이로 보냅니다. 보기 좋게 실패하고 돌아오죠.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그러자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고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였느니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범죄했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작은 성인 아이한테도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윗의 승리 비결이 뭡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하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물매 하나로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는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게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주셨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반드시 승리가 있고 강함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요셉 배신당하고 억울한 누명으로 인하여 고난의 수렁 속에 빠지죠. 애굽 나라에 의지할 사람 하나 없고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됩니다. 결국 총대신이 되고 많은 기근 속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오늘 말씀은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어떤 사명입니까?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광야 40년간 수도 없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망한 사람들이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고 갈 사람들은 그의 자손들입니다. 앞길이 막막합니다. 위대한 능력자인 모세도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이제 자기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하니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두렵고 떨렸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6절 강하고 담대하라.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니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되 어떻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자, 첫째로 5절 상반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수가 없으리니. 평생 동안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답니다. 평생 동안 여호수아를 대적할 자가 없도록 하신답니다. 하나님은 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그 순간부터 한 번도 멀리 가지 않으시고요. 평생을 함께 하시고 평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책임져 주시잖아요. 이사야 46장.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또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자,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평생을 함께 해주시죠.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그 요단강을 마르게 하여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는 성 주위를 13바퀴 도는 것만으로 무너뜨려 주십니다. 가나안 땅 성읍 31개를 전부 다 정복하게 하십니다. 나이가 많은 노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여호수아라 하여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주십니다. 자, 여호수아의 평생을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저 먼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밤이나 낮이나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며 함께 해주십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부르면 응답하시고 부르실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시기 위하여 24시간 우리 곁에 대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 지팡이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를 가도 혼자가 아니고 언제라도 혼자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사방으로 에워싸인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고백하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수아 어떻게 함께 하신답니까? 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자,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최악의 조건까지도 최선의 조건, 가장 안전한 상황으로 역전시켜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남자아이로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져 죽어야 하는 위기 상황에 모세는 태어납니다. 그의 부모도 어쩔 수 없이 모세를 나일강에 버립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 모세를 인도하시죠. 그 시간 바로의 공조를 나일강으로 보내 목욕하게 하시고 그때 갈상자에 담긴 모세를 발견하게 하고 어린 모세를 보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사 그를 자기 아들로 삼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친어머니로 하여금 모세에게 젖을 키우는 유모로 삼게 합니다. 모세의 엄마는요, 자기 친아들을 품에 안고 자기 젖을 먹이면서 삭도 받고 공주의 보호도 받아요. 젖을 뗀 후에는 바로의 궁에 들어가 공주의 보호 아래 양육받습니다. 이제는요, 그 누구도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유로 절대로 죽일 수 없게 만들었어요. 가장 안전한 신분으로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40세까지 바로의 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게 하십니다. 이보다 어찌 더 좋게 될 수 있습니까? 80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택하신 하나님은
자기는 어린아이 같아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회피하는 모세에게 약속하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함께 하신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애굽 왕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에게 모세를 신과 같은 존재로 인정받게 합니다. 홍해바다 앞에서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동풍으로 바다를 갈라 육지처럼 되게 합니다. 40년간 원망 많고 불평 많은 이스라엘 민족의 계속되는 대적 속에서도 그때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모든 대적을 물쳐주시죠.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고라 일당을 몽땅 땅에 집어삼키게 심판하시고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에게는 문둥병을 바라게 하여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은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요,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그 모든 능력을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여전하십니다. 조금도 약해지지 않으셨고 쇠하지도 않으셨어요.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똑같은 능력을 행하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으로 확실히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는가? 이게 문제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결과는 뭡니까? 오늘 1장 8절 하반절에 보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결과는 반드시 평탄이고 형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아갈 길을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하시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넓은 곳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형통한 곳이고 평탄한 곳이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거야말로 최고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능력이고 특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사람이다. 이런 믿음으로 어려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11장 1절 드리겠습니다.